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요. 나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 원하심이 보좌의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렇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의지함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남는 인생사 속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한 분 남는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든 우리 되어 우리 한 분 남는 가는 인생길을 밝히 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심을 구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말씀하시고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아멘. 이권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에 코로나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긴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 맡은 재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이제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움된 재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물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7쪽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와 같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께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곁에 계시니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꼭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구원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선포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코로나 중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오시고 이제 무더위가 임박하였습니다. 예배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피곤하고 졸기도 쉽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분들은 여기서 졸면 잘 보이는 거 아시죠? 피곤하게 한 주 동안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너무 날이 더워서 무더우시면은 성가대 가운을 편안하게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한 귀한 목사님이 청년 때 군대 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신 그분이 군복무를 가서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자대에 배치를 받아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의 기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고립된 지역, 휴가증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면은 나오다가 반나절이 넘게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지역으로 군대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주일날도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미리 신고를 해서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 한참 트럭을 타고 한동안을 나와야 하는 정말 동떨어진 그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입니다. 군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첫 주일이 되기 가까워 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쯤에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갈 사람 하는데 병장 몇 명과 상병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데 감히 이등병 처음 자대 배치 받아온 이 목사님이 당시에 청년 때에 처음으로 손을 번쩍 든 것이었습니다. 온 부대가 집합이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등병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하면서 온 지 며칠이 되었길래 부대를 빠져나갈 공리를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알고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날은 최대한 빨리 교회를 찍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찍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선임들이 시내에 나가서 콧바람을 쐬는 날이었습니다. 볼링도 치고 치킨도 먹고 당구도 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새까만 이등병이 부대에 온 지 며칠 만에 손을 들었으니 온 부대가 뒤집힌 것입니다.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가는 자리에 이등병이 웬 말입니까? 이제 군 생활이 껴보였네 욕설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당시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은 크게 몇 번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이후로는 비로소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놈은 치킨 먹고 싶어서 손든 놈이 아니다 하고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골수 예수쟁이다. 이후에 이 목사님은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사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찍고 선임들이 급하게 나가서 치킨 먹고 당구 치고 커피 마실 동안에 이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은 종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당에 앉아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해서 오후 예배 찬양도 인도했대요. 그러다가 예배를 다 마치고 치킨도 먹고 당구도 치고 선임들이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약속 장소에서 함께 만나서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부대에 고민이 있는 선임들이 조금씩 찾아와서 자기에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민을 자기 위에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내를 나갔던,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이 목사님에게, 당시에 청년이었던 쫄병 목사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저 산골 깊숙한 사고도 많았던 20, 30년 전 군부대는 그렇게 사고가 줄고 구타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도 개선되고 후임병들도 시간이 지나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되는 놀라운 분위기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인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억지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끌려갔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저 산골 깊숙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아갔을 때 그곳을 땅끝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그 목사님은 증인으로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증인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제가 기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삶으로, 입술로, 눈빛으로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산증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데 원망을 안 하고 어떻게 저렇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나?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운동치였습니다. 운동신경이 없어서 훈련 때만 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운동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증인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땅끝의 증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신 참 존경받는 귀한 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어느 중직자 한 분이 머리에 이렇게 안테나를 대고 계속 기도 시간에 흔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가 끝나고 아니 집사님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고 그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간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른 무언가에 귀 기울일 때가, 인터넷에서 그냥 들리는 나에게 책임져 주지 못하는 어느 말을 그냥 믿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은 그들을 붙드셔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 그 놀라운 체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위에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말씀을 통해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 같은 때,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때에, 나도 모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때에 절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을 입에 담아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섭니다. 매일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이 하루도 빼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찬양을 입에 담아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심을, 동행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니 나는 왜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대고 읽었는가? 내가 말씀을 청종하여 들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의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떠올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사하라 사막에 선교사로 들어간 푸코라는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당신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대답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결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한 중요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만도 한 달 정도의 설교, 아니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런데 동상이몽 제자들은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또 한 나라가 나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나라에만,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줄 무언가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대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면 가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이가 만 1살이 되기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계속 여러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에 혼자 거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못 잘 바에 기도라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실 소파에 팔꿈치를 걸고, 그리고 혼자 불 꺼진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불순종과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될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잠든지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지옥 같고 눈을 뜨기 싫고 왜 사는가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기지개를 펴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찬양 가사를 느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때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제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대신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께 제 마음을 맡겨드렸을 때,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자 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잊어버렸던 평강이 찾아오고 나도 몰랐던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며 주님의 응답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오셔서 왕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나의 마음속에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마치 그 한 쫄병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외딴 군부대에 펴지게 하셨듯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배우자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왕 되어 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 나라,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물질이, 권력이, 자기의 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할 때,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나라,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것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도 축복도 전혀 무관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겨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산 증인으로 삼아 나를 통해 또 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는 능력도 없어, 재물도 없어, 학벌도 없어 움츠러들어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동전이 가치가 돈의 전부인 줄 알다가 지폐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동전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인생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산 증인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한 주를 맞이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들로 산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임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산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며 주님을 삶으로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교회로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나라 구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구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두려움을 완삼고 걱정을 완삼고 물질을 완삼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중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며 서운함이 사라지고 절망감과 모든 막막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그 마음 중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한 심령과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며 다음 세대로 흘러나가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2시 이 자리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쁘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간을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서서히 회복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섬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정부에너지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복장 간소화를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 실행위원회 모임이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격리 중이나 여러 질환증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여의치 않은 분들의 문의에 답을 드리면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상이나 격리 가운데도 드리실 수 있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걸음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은혜 집사님 아들 이용래 권사님 손자가 되겠습니다. 김경천 형제가 군복무 중에 휴가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뜻하지 않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네. 귀한 주님의 산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은혜 집사님 처음 교회에 오셔서 아들 군복무 중인데 제대하면 같이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셨는데 인사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휴가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꿈꾸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오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대신에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걷고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인생에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영혼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선교와 건축의 예물, 성미 헌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인생마다 그 심령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산증인으로 그 일평생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그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모두가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 내 생각을 골몰하고 추구하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여 그 나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권속들 위해 가정,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